민수기서 20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제목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CD에는 제가 하나님은 왜 모세를 요거만 썼어요. 되게 궁금하겠죠? Why was Moses not allow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또 한 노인하고 골프를 치더래요. 그런데 모세는 골프를 딱 쳤는데 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클럽을 딱 들고 있죠. 클럽을 딱 들고 있으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탁 쳐가지고 다시 그린 위로 올렸습니다. 예수님 칠 때 됐어요. 예수님이 딱 치니까 또 그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셔가지고 또 그린 위로 옮겼어요. 그 올드맨이 또 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툭 빠지니까요. 갑자기 물고기가 그 골프공을 탁 무는 거예요. 근데 그 위를 날아가던 독수리가 그걸 탁 낚아채더니 날아가다가 이게 물고기가 입에서 탁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클럽을 땅에 내댕경이 치고 예수님한테 따지러 갔습니다. 예수님. 영어로 할게요. I hate to play with your dad.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 아버지하고 내가 플레이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제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참 어려운 말인데 캐티한테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수준이 상당한데? 우리 제이 집사님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줬잖아요. 그래서 약을 2첩만 지어 먹으면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 근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모세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을 14권이나 썼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화가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에서 퓨리탄을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돼서 우리까지 연결됐어요. 전화선이 하나도 연결함이 없이 탁탁탁탁 연결돼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전화선이 오고 또 케이블 TV가 오듯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또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모세라 하면 이 만화의 영화로 이집트 왕자, 또 10개에서 찰턴 헤스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가자 하면서 모세가 엑소더스하는 출애굽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은 아주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영화들 또 노래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그 물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그때 10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maybe 60년대인데 그 그래픽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유대 땅이 다 보이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실제로 족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죠. Promised land.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귀한 왕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우리로 말하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은 그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하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해가 있고 저 멀리 산이 있고 그 산 너머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은 유대 땅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잘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모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이제 삶을 종착을 고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5권은 모세가 썼다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장소까지 와서 이제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고별 설교 3편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종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 종합적으로 알게 돼요. 아, 어떤 장면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34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면 120세에 죽었지만은 당시에는 장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약해지고 뭐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팔팔한데, 아직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자신도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고 섭섭합니다. 그죠?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성경에 이래서 못 간다.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이다. He sent spies to Canaan.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지금 모세입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보냈다.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서 가나안 땅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 오자. 이렇게 했는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갔다 와서 가지 맙시다. 그 사람 키가 엄청나고 그 사람들 철기 문화를 쓰고 우리는 갔다가 밥입니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갔다 오더니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든 우리의 밥입니다. 식은 죽 먹기 밥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긍정적인 리포트를 한 사람들은 들어가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까지도 아론까지도 또 그 누이까지도 미리암까지도 못 들어가고 그 요르단 땅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이제 지팡이를 2번 쳤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정을 냈다. 지도자로서 역정을 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0장 8절 말씀 봐봐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서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즉 바위한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명령대로 지팡이를 딱 잡았어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펼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목마르다, 이것과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4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짐승이 다 죽는다. 우리와 짐승이 다 죽는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부화가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막 모세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참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 내 대신 내 생명 취하든지 저 사람 용서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내밀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유는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1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런 대로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래도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서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고 보초병을 보내가지고 스파이를 보내서 한번 다 감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본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우리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싫어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조하고 그것을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모세 너도 너의 모든 가족들도 못 들어간다. 오로지 내게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 사건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서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갈 즈음이고 물이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역정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2번 두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대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가 역정을 낸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죽을 고생해서 왔는데 너는 이제 못 간다 라고 말한다는 게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 읽다가 우리 식으로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번 두드렸다고 해서
앞을 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 역정대로 이제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두드려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 자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그냥 못 들어가고 그냥 마지막에 턱걸이에서 탈락했습니까? 커트라인에 걸렸습니까? 지옥은 안 갔어도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이유가 분명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 오브 이유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불순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일 자체 하나를 볼 때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앤서가 이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인도했던 모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모세의 태어남과 모세가 죽었던 120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 모세는 시작.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모세 is not a failure. 들어가면 좋죠. 본인도 원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신명기 3장 24절 2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본인도 원했죠. 간절히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앤서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밑에 검은 글씨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한번 디시전하고는 정말 어떨 때는 무서운 분이에요. 그죠?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만 족하다. 사도 바울한테도 하나님 이 질병을 건져주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게 뭔 짓입니까? 빛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앤서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장례식 이렇게 TV로 보면서요, 조지 H.W. 부시의 걔는 딸이 하나 있었더만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밑에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3살 때 루키미아, 백혈병이죠. 백혈병으로 인해서 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부시가 그 아이를 안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럽니다. 오피스로 가면서도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심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로빈이 3살 때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같이 이제 무덤이 아버지 부시, 엄마 부시, 그다음에 그 딸 그렇게 묻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보니까요, 조지 W. 부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 don't know why. 하나님이 왜 나를 태평양 한가운데서 다 죽고 나만 살려주셨는지. I don't know why. 또 I don't know why 내 로빈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꽃도 못 피워보고 너무 예쁘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I don't know why.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실패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자, 민수기 12장 6절 말씀. Next slide.
민수기 12장 6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자꾸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종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꿈으로도 알려주고 환상으로도 알려줬지만 나는 모세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모세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신약시대의 예수님 전까지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비록 그가 그런 역정도 부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실수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성공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 너는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네가 여기에서 장사 지내고 네 무덤까지도 못 찾고 오늘날에도 그 무덤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에 벌써 1400년 전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우리가 아마 성지순례 거기 지금 갈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상화시키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는 영웅이 됐을 겁니다. 히로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신격화할 거고 우상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교만 앞에 장사 없다고 자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타락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고 너는 여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네 영혼에게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지 모세가 위대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나는 들어가지 못해도 실패자가 아니고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자가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고 나서는 너 이제 영향력 있는 저 선교사처럼 살아라. 너 생활을 철저하게 해서 나한테 사랑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챌린지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빚어지고 재다듬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공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3차원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물질 문명 사회에서 살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닮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다른 말로 거룩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 닮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다른 말로 거룩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입신영명을 하고 막 10,000명 목회를 하고 막 수천 명 신예를 주고 막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신 분이 계시면 이름 있는 덕망 있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 되는데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네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닮는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형상 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이 땅의 소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무엇을 이루었고 안 이루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온전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던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판사가 됐다. 또 결혼을 잘해서 이름도 날리고 부러울 것 없이 사는데 나는 뭔가 괜히 미국 왔다. 내가 그때 안 오는 건데 그때 나 따라다니던 한국의 철수 씨하고 그냥 결혼을 했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괜히 영호 씨 만나가지고 여기 왔는가 그러면서 영호가 누구게? 이 사람이 영호야. 사랑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 잘못했다. 내 인생 돌리도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은 모세의 인생 120년은 40년으로 나눠집니다. 40 years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때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나중에 사람도 죽이게 되고 뭐 그런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정죄하고 다시 안 쓰고 그게 아니라 그 40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학식과 이런 것들을 이집트 돈으로 잘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중에 찾죠. 그래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를 하고 쫓겨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훈련하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을 보면 왕궁의 삶을 통해서 왕자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능력을 배웠다. 동족에 대한 눈도 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이기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데절트로 갔죠. 데절트에 가서 목동이 됐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40년 동안 정말 헛수고했다. 하나님이 좀 젊을 때 쓰시지 왜 40이 돼가지고 머리가 허해졌을 때 힘이 기력이 없을 때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할 수 없다. 너의 힘을 다 빼는 시간이에요. 다 손에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놓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너를 쓰겠다고 할 때 모세는 겸손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입술이 짧은 사람이고 나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촌노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 40년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40년도 필요했고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도 다 필요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가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젊을 때 불러서 한 40대나 50대에 쓰지 왜 80이 돼서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이 우리 인격을 통하여 반영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목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면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낭비된 시간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후회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더 참을 걸.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걸. 여러 부분에서 그런 생각으로 보여주고 나는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닌가? 나는 잘못 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최영덕 씨가 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내가 굽어도는 수가 있고 돌아가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제가 최영덕 씨를 가까이서 봤고 잘 아니까 그 곡이 지어질 때에 그 삶의 공고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얼마만큼? 120년 동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그래 너는 여기에서 스탑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너는 good job, well done. 넌 너무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의 무덤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잊혀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환상 중에 그거 보여주시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모세를 데리고 거기에서 환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힘을 빼야 될 시간이 있는데 힘을 빼지 못해가지고 자기 의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힘을 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낙심을 하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삶에 막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꿈틀거립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만한 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꿈틀거리면서 그러한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올 때에 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나 부인하고 가면 되지. 말은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자신을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질깁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게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의라는 죄를 거듭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안착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견인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유용한 것이고 내가 걸어온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실력, 나의 상황, 나의 성취에다가 소망을 걸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법을 훈련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의 눈이 열린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